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시선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회개하기를 하자. 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돌아봐야 되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돌보라 하지 않아도 돌아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안 오면 왜 안 왔는지 궁금해하고, 또 나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병문안도 가게 돼요. 그렇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혹시 두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라는 이 명령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늘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그런 질문을 저도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내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하는가? 내가 왜 가야 하는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왜 굳이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대답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 전에 왜 나는 내가 돌아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가?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돌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단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유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싫은 사람,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초자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뭔가 손을 하나 내미는 이런 초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갖다 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누구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또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을 좀 가지라.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면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돌보아 주실 때는 너무 좋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돌봐 드려야 할 때는 힘이 좀 들죠. 자녀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사랑하지만 부모는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잘 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의무라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의무로, 우리가 도리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돌보아 줘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로만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섬기며 살면 건강하게 또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정말 주기 싫은 사람에게 웃으며 줘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희한한 거는 주기 전까지는 정말 주는 게 싫고 정말 그러기 싫은데 막상 주고 나서 보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내가 뭔가를 얻어서 받는 기쁨보다는 내가 뭔가를 줌으로 받는 기쁨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주지 말라, 주지 말라, 주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줘라. 우린 그 가운데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을 우리며 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자, 싫어도 한번 해보자, 그게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기 싫은 사람에게 안 주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주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라. 왜? 그게 그만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극복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해서 하는 것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참 믿음으로 극복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목장을 발표하고도 항상 보면은 어떤 분은 난 이분이 싫어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아무 말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목사님, 사실 연초에는 이 사람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1년을 지내보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 이분은 신앙으로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보아 주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건 돌아보는 것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누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넌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장점을 보고, 야, 넌 참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선행한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악을 물리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극한다. 좋은 의미에서는 자극하면 격려가 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자극을 하면 불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하도록 자꾸 자극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사랑과 선행을 했는데 고맙다 그러면 더 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가끔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맛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뭐냐면 좀 맛있다고 말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아무 말 없이 먹어도 나는 맛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방은 진짜 맛있어 하는지 맛없어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 표정과 그 젓가락 가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맛있어 하는구나 알겠지만 그러나 그때 말 한마디 와 오늘 맛있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특히 아, 이거 뭘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분이 음식을 하신 분이 아마 고생을 해서 만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힘든 게 한 번에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좀 뭔가 진짜 맛있나 맛없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맛있다는 말을 잘해주면 웃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재미난 말을 참 잘하세요. 약간 좀 이상한 웃기는 말도 잘하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는 별로 안 웃긴데 그 사모님은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몰라요. 깔깔 웃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잘 웃어서 목사님이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을 많이 해서 사모님이 자꾸 웃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분이 생각하다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에 까르르 웃어주니까 목사님이 자꾸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사모님은 더 웃으니까 까르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하고 같이 어디를 가면은 한쪽에서는 엉뚱한 말하고 한쪽에서는 까르르 웃으니까 괜히 우리도 웃게 되고 그게 서로서로 격려하는 거죠. 자꾸 맛있다고 얘기하면 자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자꾸 웃어주면 자꾸 재밌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격려라고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들리고요. 다른 사람이 선행하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극해서 더 사랑하도록 만들라 그러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격려해서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선행하지 않는 사람을 더 사랑해서 선행하게 만들라 그런 말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왜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을 안 하죠. 그러나 사랑도 아닌 것 같은 사랑을 엄청 사랑했다고 매우 격려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격려하는 거죠. 선행하지 않는 사람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응? 여러분, 내가 말이죠.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어. 근데 내가 뭘 줬어. 그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야, 나 누구네 집이 좀 어렵다 해서 뭐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혹시 니네 집에 뭐 있니? 아주 작은 거 하나. 설탕 있니? 뭐 소금 있니? 그러면 그거 조금만 가져와. 근데 그 사람이 요만큼을 가져왔어. 뭔가를. 그걸 들고 왔어. 나는 이만큼을 싸갖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주면서 아우 이분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을 자극하게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뭔가 그 사람을 자극해서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선행을 안 하는 사람을 선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하도록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방법인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우 쟤는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선행을 사랑을 하도록 뭔가 대안을 같이 찾아주는 거죠. 뭐 어디를 같이 놀러 갈 때도 둘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놀러 가면서 내가 도시락도 싸우고 모두 싸우면서 그 사람에게 너 콜라 하나만 사라. 그러고선 콜라와 음식을 잔뜩 먹고 마치 둘이 다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 누군가 이렇게 주는 게 다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서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서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참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이자고 권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파라칼로 간청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기와 화해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신들에 대한 기원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신에게 간청하는 거. 이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간절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근데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아요. 가지 말자. 안 갈래.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고 결국 모이자고 간청하라. 간청하는데 어떻게 간청하느냐. 내가 낮은 자고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높은 사람에게 청하듯 간청하라.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가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윗사람을 가자고 권하듯이 간청하라. 그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뭘 달라고 애절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을 가장 거절하기 힘들다. 애가
막 떼쓰고 막 물고 그럴 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근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그걸 사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다가 눈을 한번 뚝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 그건 절대 거절하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떼쓰고 그러면 성질나서 까! 나가서 따라올래 말 그러고 갈 때가 있는데 애가 그 앞에서 장난감을 하나 바라보면서 엄마 이렇게 바라보고 장난감을 한번 바라보고 이러다가 눈을 끔뻑이도 눈물이 줄러. 그걸 안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요즘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과자를 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왜 애들한테 사탕을 줘봤는데 어떤 엄마가 컴플레인 하더라고. 집에서 부모도 안 주는 사탕을 왜 교회에서 주느냐. 이래서 아차 이게 그냥 우리 생각만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는가 고민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체 환경 호르몬이나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주는 것 자체도 요새는 조심스럽더라고요. 옛날 같죠. 제가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사무실에 사탕을 두고 아이들이 오면 좀 주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거 치다 보다 부모님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통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쓸 때는 참을 수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간절한 눈빛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참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말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가자고 간청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어야 돼요. 마치 어린 아이의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목장도 그렇잖아요. 목장도 사실은 제가 목장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잘 나오는 사람도 그 안에 넣지만 잘 안 나오는 사람도 거기다가 넣어요. 그 소망은 이 사람들도 좀 강권해서 같이 모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간절한 제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연말이 돼도 연초가 돼도 똑같은 수가 모이면 서운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늘 2분, 3분이 모이다, 어쩌다가 한 번 4분이 모였다, 어쩌다 한 번 많이 모였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도록 하는 그 목자의 수고, 또 그렇게 모이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니 하다못해 봄에 꽃이 필 때 꽃놀이라도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모이는 것도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전 오지 않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과 같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어려우면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목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강권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너무 거절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은 뭐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강권해서 어떻게든지 돌아봐야 되고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강권해서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제가 맨날 목자분들에게 제발 좀 그렇게 모이라 하긴 하지만 사실 목자들도 안 모이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그걸 모이게 하려고 때로는 음식도 만들어 가져가고, 또 때로는 모이게 하려고 또 돈도 쓰고, 모이게 하려고 시간도 투자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지 않을 때 그 마음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참된 영혼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할 뿐만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간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함께 모이게 하고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일에 정말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부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염세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하루 덜 남았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또 하루가 덜 남았어요. 여러분 80 먹으신 분이 70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참 할 게 많은데. 70 먹은 사람은 60 먹은 사람한테 뭐냐면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좋겠다. 그래. 60 먹은 사람이 50 먹은 사람한테 뭐라냐면 네 나이에 새로 시작하지 못할 게 뭐 있니? 50 먹은 사람이 40 먹은 사람에게 하면 야 돌도 씹어 먹을 나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40 먹은 사람에게 30 먹은 사람에게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요, 항상 그 나이를 먹은 사람은 그 과거의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나이가 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세월은 서운하지만 앞에 가려면 안 갈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에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더욱 그리하자. 오늘보다 내일 더욱 그리해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 더욱 그리해야 되고 모레보다 글빼는 더 그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에게 복이 된다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주님이 좋아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뭇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죽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혈을 힘입어 맑은 영혼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참다운 자세다. 우리는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의무이고 도리인 것은 뭐냐면 참 영혼이 해야 될 서로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도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이고 또 우리는 무신앙인이 아닌 유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강권하고 간청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실 뿐만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혼자 잘났다고 나만 혼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돌아보고 앞 사람도 돌아보고 뒷 사람도 돌아보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참 영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2019년은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